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들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산다면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줄곧 사람을 향한 한 가지 갈망을 품고 계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사욕이나 이 세상의 사단의 거짓말,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관계 안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며 곧 그분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정의에 관하여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한 후 4절부터는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인류가 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고 어둠의 사단의 권세와 통제 아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죄인이며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벨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와가 아벨을 낳았을 때 그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계로 쫓겨났으며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생명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 줄기 숨결이라는 뜻으로 무의미하고 이익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인의 신분과 죄인의 생명 속에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벨은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본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항상 그와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아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함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매우 부러워하고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안 되는가? 이러한 타락한 처지가 그는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실 아벨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이러한 갈망을 품으셨고 이미 자신의 아들을 사람에게 주실 계획과 예비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여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생명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형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죽음의 대가를 가져와야 하며 희생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은 동물의 가죽이며 양의 희생이 있어야만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떼 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린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율법의 제사를 보면 양과 양의 기름을 함께 태워드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와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수 없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이 땅의 위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기록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연락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종의 생명입니다.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뿐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었기에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다시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순종의 생명이며 순종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르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십자가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믿음은 사람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인이며 여기에는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의인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죄인 안에는 근본적으로 순종의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에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의인은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이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인은 죄인입니다. 왜 그는 이 위치에 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죄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 스스로 하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순종의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죄인 자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여 행했습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죄인이었으며 그것이 곧 땅에 있는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예표되었습니다. 아벨은 신약의 생명이고 가인 자체는 구약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나는 농사짓는 자인이 나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인의 생명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뒷부분에 계속 나오듯이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의미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모두 나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나 죄인의 생명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나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나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로써 이롭다함을 얻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의인의 증거를 얻었는데 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체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는 이로써 이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여기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이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사람은 죄인이 되었지만 아벨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또한 자신을 드리셨으며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에게서도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지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그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육체는 가장 먼저 죽었지만 그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줄곧 살아있으며 지금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죽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벨의 이러한 증거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나 자아 생명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밝혀지는 증거이자 그분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친히 예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기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기묘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을 내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이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